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 먼저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보통 영상을 만들 때 승민 아빠의 포스트 그림 외에도 내용에 맞는 그림과 영상 등을 찾아서 작업을 하였으나 시기가 임박한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승민 아빠의 포스트 그림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 등은 일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그 내용이 길어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0월 6일 오전 5시의 하늘 모습. 지구에서 바라본 혜성과 처녀 자리. 태양에서 바라본 혜성과 지구와 물고기 자리. 아직도 위의 상황이 우연 같으신 분? 2000년 전 처녀 자리의 배를 가리키며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이혜성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2장 5절. 2000년 후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태양을 가리키며 다음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약속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2000년 전 마국간에서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의 주인님,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뚫렸다. 이란 미사일, 스무네 발 공군기지 등 때려. 이스라엘군 병원 옆 모스크의 헤즈볼라 지휘본부 공습. 3주 만에 레바논 사상자 1만 명 육박. 근 20년 중 가장 격렬한 공격. 이스라엘 이틀간 탄약 2000발, 어린이 127명 사망. 전쟁 1년. 팔레스타인 가자. 서한 사망자 42,500명 넘어. 레바논 사망자 2,000명. 돌파. 민간인 피해 커. 하나님을 잊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하려던 하나님을 말리고 포도 얹기가 보류시킨 소중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닌 주변 적들을 소탕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된 지금 시점부터 지난 1년간 저 세상으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던 수많은 무슬림들의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4년간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은 타임라인은 야곱의 환란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복수의 일을 가는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 끝까지 살아남고 천년왕국으로 입성할 선택된 자들만 빼고 말이죠.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하나님을 잊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선택된 소수만이 산으로 도망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 것.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위의 두 성구는 같은 상황, 같은 뜻입니다. 챕터 1. 시작된 대환란. 나팔절의 시작 이후로 중동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우리가 추적한 타임라인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금한일식의 나팔절. 이날이 4년간 참아오신 아버지의 인내의 때가 끝난 날이 맞습니다. 인내가 끝났다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제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3년 안으로 모두 사망하여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온 세상이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난 4년간 모두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던 진짜 참복음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가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뜻이고, 거듭난 적이 없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계시록에는 야곱의 환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도망가는 장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은 야곱의 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세요. 이스라엘, 미국 믿고 확전 밀어붙인다. 제가 무슨 소리 하려는 것인지 이제 모두 아시죠? 위 기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멸망 없이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없다고. 계시록 14장은 7년 환란 마지막 3년에 벌어지는 사건의 순서입니다. 위 천사의 외침 직후에 등장하는 바벨론 멸망 관련 성경 구절은 반드시 조만간 성취될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수천 년 전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초강 대국이었습니다. 위 성구속 바벨론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중에 멸망하는 전 세계 초강 대국의 묘사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초강 대국 미국. 미국의 멸망은 올해 1월경에 있을 예정이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올해 2월경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 얹기의 강구로 심판이 미루어진 1년의 시간 때문에 이 모든 스케줄이 1년 미루어진 것입니다. 내년 1월과 2월로 말이죠. 포도 얹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인 데칼코마니의 붉은 색칠 부분이 포도원 지기의 강구로 미루어진 1년이고 붉은 점선 표시로 되어 있는 데칼코마니 중심에 그려져 있는 미국의 지도가 멸망할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두 개의 일식 정중앙이 미국이 원래 멸망했어야 할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년 1월 10일과 11일 말이죠. 하지만 그날 벌어진 사건은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며 첫 참전을 한 사건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 지기의 강구로 아버지의 심판이 1년 더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슬람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뉴스는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1년이 걸릴 거라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란은 굳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떨치던 중동의 패권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없는 이란의 형님 나라. 러시아의 핵무기가 잔뜩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러시아 역시 서방과 미국의 압박으로 골치가 아픈 중이죠. 이란과 러시아는 동병상련의 상태에 있으며 러시아는 전략상 승리의 확신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란에게 핵을 비밀리에 공급하여 자신이 책임질 일 없이 미국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 전쟁 중인 이란을 이용해서 말이죠. 핵무기는 지금 상당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소형화가 가능해진 지 오래입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어 이를 갈며 핵폭탄을 들고 죽음의 폭수를 불사할 무슬림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세가 역전될 경우 바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엘람의 화살이 꺾인다는 예언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소원이 성취되더라도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는 어떤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적그리스도 또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해석을 믿고 있는 와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반드시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8절. 세번역 성경.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마태복음 24장 15절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 킹제임스 영어 성경.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황폐화를 초래하는 가증한 것. 우리들은 끔찍한 대환란의 시기에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언제까지 오심을 늦추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챕터 2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전 반드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2. 이스라엘의 멸망. 지금의 중동 상황을 바라보고 에스겔 38장의 성취라고 착각하며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에 잠깐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 묘사 속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엉뚱한 해석에 속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은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의 왕에게 하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붉은색의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에스겔 38장 9절에서 12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위의 성구속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인가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살만한 평화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수시로 벌어지는 무슬림들의 테러로 인해 항상 일상이 경계태세에 있는 나라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또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무슬림이 휘두르는 칼을 맞고 죽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도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에스겔 38장의 위 내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의 내용이 아니라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의 때에 돼서야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굳이 지금의 전쟁에 대입해본다면 초반 러시아 왕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왕이 아군들을 모아서 쳐들어온다는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서방과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바쁜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성구 역시 지금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의 내용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와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는 에스겔 38장에는 없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에스겔 38장 18에서 20절. 에스겔 38장의 위의 성구는 곧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 7년 환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재앙인 7번째 대접 재앙의 장면입니다. 즉 왕이 재림할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6장 17에서 20절. 위 성구를 다음에 에스겔 성구랑 비교해 보세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에스겔 38장 18에서 20절. 맞지요? 위 두 개의 성구는 같은 시점에 벌어지는 사건의 묘사입니다. 7번째 대접재앙 때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에스겔 38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조만간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선택된 소수의 자들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망할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에 입성할 자들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의 땅에 설 때의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8절. 킹제임스 영어 성경.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황폐화를 초래하는 가증한 것.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8절. 위의 성구는 그냥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의 성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산으로 도망간 그들만 살아남아 900일 동안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으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계시록에는 1260일간 보호를 받는다고 써 있는데 저는 900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의 사실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위 도표의 정중앙의 시간이 포도원 지기가 보류시킨 1년의 기간입니다. 2024년 2월 1921이 원래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때문이었지요. 이 계산은 틀릴 수가 없는 계산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성취되지 않은 성구들의 기간을 합산해서 도출해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데칼코마니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위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자의 1260일 도망의 시작은 분명히 2024년 2월 19에서 20일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지기의 강구로 인해서 1년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도망 기간이 1260일에서 360일이 빠진 900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무슬림들을 공격하여 대량 살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들은 이 전쟁이 불리해져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살해되는 과거, 홀로코스트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 보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피해 보복의 그날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폭발하는 베이루트. 다음의 예언에 묘사된 날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일으키고 있는 무모한 전쟁에서 온 가족들을 잃고 폭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의 피해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미국의 멸망이 없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의 백을 믿고 전쟁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미국 믿고 확전 밀어붙인다. 바로 엊그제 금한일식 때 천사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 위에 계시록 14장 천사의 선포 직후에는 곧 있을 다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14장은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니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이 계시록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이 있으신가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 미국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인내가 금한일식과 함께 끝났고 대환란의 타임라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개벽이 없었다고 해서 실망하신 분들 계신가요? 더 이상 미룰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2부가 이후에 이어집니다. 미리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세요.